자,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제 산상팔복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겸손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외에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의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 그래서 겸손함을 넘어서서 그분을 이제 그분께만 희망을 두는 것이 진정한 가난함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평안함의 복이다.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것은 위로를 얻는다 그랬는데, 그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 절대 희망을 주께 드리는 것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 조금 차이가 있어. 뭐 같은 내용이라도 볼 수 있지만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기도로서 내 마음에 이제 성령으로서 다른 것도 있지만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다음에 온유함의 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길들여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여튼 작고 크고의 문제지만 모두가 다시 자기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뚝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라든지 신분의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하다못해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권세가 있는데 그 힘을 조절할 줄을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잘 조절하는, 이 사람이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인생의 낭패를 당해요.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이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낭패를, 인생이 무너져버리고, 어떤 사람이 힘이 너무 많은데 그걸 또 조절하지 못해서 인생이 한꺼번에 함몰됩니다. 그렇죠? 주변을 돌아보면.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어 힘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땅을 유일하게 말씀에서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있나니 배부림을 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씀은 뭐냐면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은 곧 갈급하잖아요. 뭐에 대한 갈급함?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그 갈망,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갈급함, 그런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그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인생이 부유해지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우리 인생에 여러분 부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세상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인생이 부유해지는 것인데, 그러면 역으로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갈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부유함이 있죠. 부유함. 부자하고 부유함은 다른 것입니다. 부자는 환경, 세상, 외형적인 것이라 그러면 부유함이라는 건 내면의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유함이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부유하게 살지는 않아요. 가난해도 부유하게 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제 복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된다? 배부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가르쳐 주셨죠. 자, 오늘은 이제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긴 자는 저희가 어떻게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랬을 때 그냥 불쌍히 여긴다라는 부분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과 어려움을 느끼고 이제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제 나눠주려는 그런 마음, 나누어지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긴다, 그런 부분을 해요. 내가 아주 맛있고 향기로운 포도주가 있어요. 아주 남주기 너무너무 아까운 아주 오래 묵은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있어. 향기도 좋고 맛도 좋고 또 먹기도 좋은 이제 그런 빛깔도 좋은 부분인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긍휼이란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가 느낌을 넘어서서 불행하다, 그 어려움을 내가 보고 이웃을 남을 보고 내가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긍휼한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이제 그랬었을 때에 어려움을 같이 나눠주는 것이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아주 재밌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아주 곤란한 지경에 있는 아주 불행한 사람에게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 반드시 주어주시는 주의 평강과 축복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받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삼성 이재용 씨도 받지 못할 게 받아야 될 것 부분이 있다고 그런 말이에요. 또 단칸방에 살면서 폐지를 주시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끼니를 이어가시는 할머니께서도 줄 게 있어요. 줄 부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불행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제 나누어 가지면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값진 좋은 것을 내가 거기서 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좀 궁핍해도 내가 이제 나누어 가졌을 때 그제 구제로 나올 수가 있고 또 선교로 나올 수가 있고 그 아픈 자와 함께하는 어떤 부분으로서의 내가 몸으로 함께 있어주는 그런 자세만 가지고 있었을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그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평안 같은 것들, 그리고 그 기쁨 같은 희락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나도 가장 값진 것을 받아요. 그죠? 우리가 꽃집에 들어가면 꽃을 사러 가서 환우에게 주려고 하면 내가 먼저 꽃집을 들어가요. 꽃집에 들어가서 꽃을 들면 내가 먼저 꽃의 아름다움을 경험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꽃의 향기가 나로부터 묻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어려움을 같이 나눠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의 축복이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이제 상대의 부분을 처지를 이해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서로의 상황을 조금 더 알면 이해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을 깨닫거든요. 우리는 늘 자기 우상화가 있고 그 이기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유아기적 그런 부분에서 나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여러분 손자들, 아들들 보면 내가 사줬는데 그 맛있는 것을 그 과자를 금방 달라 그러면 안 줘. 그렇죠? 그 유아기적 신앙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우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어린애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줬는데, 아빠가 사줬는데 지가 그거 금방 줬는데 그거 반토막도 안 주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지 말고 이제 상대방의 처지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참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우리가 정말 커뮤니케이션, 성탄의 신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하고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다 커뮤니케이션의 신비를 이룬 게 성탄이라 그래요. 성탄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언더스탠, 즉 인간의 입장에서 서주신 거예요. 그게 언더스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조건 서주셔야 돼. 그 부분을 설 때부터 당신하고 나하고는 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있으면 절대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와버리셨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탄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지막 카드를 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마지막 카드를 내놓은 게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그것은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절대적인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 이제 마지막 카드를 우리가 내놓는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카드를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 소리 여러 그런 말씀 좀 들어보셨죠? 이제 그것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절대 이해를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잘 성탄절에 우리에게 표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새 고개 숙인 남자들이 많은데 직장에 시달리다가 집에 오면 또 아내들에게 자식들에게 이제 눈치가 보이고 그 비위에 거슬리면 찬밥을 먹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 처지에서 그래서 아빠의 마음을 또 이제 남편의 마음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인데 이제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이제 가정의 갈등이 커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아내의 이제 기도 중에 남편을 처지를 이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늘 그저 병원에서 환자들의 이제 고름 또는 상처들을 싸매어 줘서 날마다 피를 묻히고 사는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내 손에 칼을 대다 죽어가는 사람들, 또 신음하는 사람들을 싸매어 주고 온몸에 이제 가운에 피를 묻히고 살아가는데요. 그것을 이제 깊이 기도 중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남편을 이제 친절하게 맞이해 주죠. 그래서 가정에 이제 평화가 왔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고 경험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기가 더 빨라지고 가정은 이제 천국이 되어갔다 그런 부분이죠. 상대를 이해할 상황이 참으로 우리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데 오히려 나를 이해해달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죠.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 이제 서줄 때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 사람은 되게 이제 사랑받고 관심받고 존경받기 원하죠. 저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라고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이 더 축복이다. 그러니까 아주 값진 포도주, 그 다음에 아주 빛깔이 좋고 냄새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먹기도 좋은, 그죠? 정말 누구한테 주고 싶지 않은 것,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주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정말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혓끝으로 주면 안 돼요. 혓끝으로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끝으로 주고 내가 이제 마음으로 줘야 돼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곧잘 혓끝에 머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지 않으면 당신이 100억을 줘도 안 준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100시간을 그분과 함께 있어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가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미워하고 중어에 예를 들면 그런 같이 잠자리에서도 그거는 가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왜 그런가 그것이 중요한데, 사랑과 관심을 받는 일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축복이지만 사랑과 관심을 주면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가장 오는 것은 중요한 것은 사람은 과변적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저분을 의지하고 저분에게 내가 사랑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행불행이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줬는데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내가 이제 실망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과 관심을 받는 일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있지만 사랑과 관심을 주는 일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이게 아주 귀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복음의 명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럴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곧잘 사람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렇죠? 사람이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흔들리고 내 마음의 행불행이 흔들리고 자연과 평안이 내가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다. 사람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관심을 받는 일은 사람으로부터의 축복이지만 사랑과 관심을 주면 주님으로부터 찾아오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축복을 원하면 우리가 진정한 축복은 줄 때부터 오는 거야. 이게 주라 그러게 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것도 또 거래로 생각하고 투자로 생각하면 안 돼. 부흥사들이 주라 그러니까 그냥 막 헌금도 막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웃에게 내가 후히 되어 누르고 꽉 눌러서 2배, 3배로 받기 위해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축복을 원하면 우리가 열심히 베풀고 또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처지에 있어서 내가 관심을 기울여주고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어려운 삶이 보이면 그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더 나아가서 내가 꽉 쥔 손을 펼쳐서 최대한 도울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전 세계를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삽시다. 그러면 그런 사랑의 구원은 누구든지 해줄 수 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당신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 필요를 채워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의 무게를 가지고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삶으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웃 돕는 캠페인을 합시다. 그러는 건 쉽지만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전화 한 통에서 500원, 1000원으로 내가 이제 전화 한 통을 통해서 보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웃을 위해서 내 마음을 비워주는 것도 중요하고 내 주머니를 비워주는 것도 무지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의 찾아오는 그 은혜와 축복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희생을 요구하는 일에 기쁘게 결단할 때 이제 궁일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혜자의 인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존경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남에게 이제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혜자가 생기잖아요. 받는 자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받음으로써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수혜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누어질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나누어줄 때, 베풀 때 참 그게 볼수록 어렵더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제가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진 그런 어떤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그죠?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웃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고 선교사님도 많이 나눠주고 있고 또 이웃에게 이제 구제를 베풀면서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저 자세를 좀 가져야 돼. 저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이제 할 때가 많아요. 이제 공무원들은 하면은 막 틱틱거리잖아요. 무슨 하나 뛸라 그러면 돈 달라 그러니까 돈 달라 하지. 돈 달라. 바카스라도 하나 달라.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그 입장에서 우리가 값진 것을 주는 거지만 자칫하다 보면 그 자세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마음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되는데 되게 이제 굳은 얼굴로 주는 사람으로서의
이제 마음이 굳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베풀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의 인격을 특별히 최대한 정말 존중해 줘야 돼. 정말 존중해. 그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주는 것은 더 쉽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말고 그들을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내가 천사처럼 대접을 하라. 그리고 그분들이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나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라는 것은 내가 그 대사라는 부분은 뭡니까? 국적을 우리나라에 갖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걸 대사라 그래요. 그러다가 본국으로 다시 소환해서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나도 언젠가는 한국에 있지만 진짜 나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거기 와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낮고 천하고 정말 멸시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도울 때에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 회장이라든지 뭐 양진호인가요? 또 다른 분들 보면은 뭐 이렇게 요새 국회의원들도 뭐 공항에서 뭐 이렇게 갑질했다 그런 게 나오죠. 이렇게 갑질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으로 보지 않아도 좋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길에서 깡통을 차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줄 알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장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로 갑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갑질이 나오느냐? 함부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로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짓밟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안 믿어서 그렇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저분도 그리스도의 대사고 저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랑 똑같은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높다고요. 사장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기서 기계 밑에서 지금 직공으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 수혜자나 받는 자나 또 기부하는 자나 다 이렇게 서로 잘 되게 해주고 서로 높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을 도와줄 때에 우리가 구제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제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물질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예도 구제를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뭐 큰 도움을 목회할 때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도움을 많이 주는 교회들 보면 정말 사람을 이제 무시하면서 돈을 줄 때가 많거든요. 뭐 하면 그냥 끊어버리고 안 줘버리고 그죠? 주면서 나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물질의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예의 구제예요. 명예의 구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인격의 구제를 해줘야 돼요. 근본적으로 인격의 구제와 명예의 구제를 하지 않고 물질의 구제를 해준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줘서 이제 우리가 난민이라든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돕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돈을 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보지 않는 거라고요. 이게 무서운 뭐다? 폭력이에요. 그런 횡포가 어디 있어요. 그래. 요새 회사 직장 다니는 사람 무섭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다 직장 다니는데 겁나요. 업적을 안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다닐 때 여기서 잘리면 정말 이거 내 새끼가 있지 않습니까? 내 와이프가 당장 이거 이제 뭐 아파트라도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그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빚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당장 회사를 잘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식도 굶지, 마누라한테 눈치 보이지, 또 있던 그 임대료도 내야 되는데
이자라도 갚아줘야 돼. 원금은 둘째 주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안 잘리려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잖아요. 몸이 좀 안 좋아도. 큰일 나지. 아주 큰일 난다고요. 근데, 그거 좀 있는 자는요. 그러니까 사장이라든지 이러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냐고, 그게요. 그거는 정말 사람이에요. 그거는 짐승 거. 그래서 저 사장 짐승 같은, 그 짐승 같은 거예요. 왜냐? 사람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구제 무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예의 구제를 해주어라. 명예의 구제를 해주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조금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남을 줄 때는 그 주는 구제를 넘어서서 명예의 구제와 인격의 구제를 해줄 줄 알아야 돼. 살려줘야 살려줘. 그 사람 다음에 대해서 그 돈 한 푼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면서 그냥 그 사람을 인격을 밟아버려. 그리고 그냥 명예를 꺾어버려. 너는 인간도 아니다 야. 그런 눈치. 따뜻한 눈치 하나 없이 싸늘하고 냉정한 그 눈빛 하나,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상처가 무지무지 받으면서도 정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 날 때가 있다고요. 눈물 날 때가 있다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구제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해서 명예의 구제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차라리 물질을 안 줘도 명예를 구제, 인격을 내가 구제해 주는 것은 더 소중한 것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사실은 이번에도 보니까 약 한 30%, 29%니까 30%가 선교로 나간다. 그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오리지널하게 나가는 것만 프로테이지를 잡았어요. 어저께 나눠드렸죠. 여러분이 그 재정에 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울 때 우리가 물질의 구제를 떠나서 명예의 구제와 인격의 구제를 위해서 그 인격과 자존심에 상처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먼저 선교사님이 말하기 전에 필요를 물어라. 이게 아주 그 유명한 원칙이에요. 두 번째로는 후원한 다음에 잊어버려라. 후원한 거 그냥 꼴랑 해놓고서는 했는데 편지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고 오니까 인사도 안 하네. 이제 그런 건 다른 교회로 가세요. 그런 데 하는 사람들은 한 명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후원하고 곧 잊어버리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빚진 마음을 갖도록 만들면 안 돼요. 오히려 도와줬는데 내가 빚진 마음이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진짜 마음이죠. 돈을 5만 원 10만 원 보내놓고서는 이제 내 선교사님이 더욱더 빚진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오면 인사 좀 합시다 뭐 이런다든지 그다음에 뭐 어떻게 뭐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열매는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게요 그냥 지나가는 던지는 말인데 아주 선교사를 빚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후원하고는 잊어버려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먼저 당신의 필요를 물어주어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하고 공급받을 얘기하는 건 참 사람이 구차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후원하고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라.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서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수혜자의 인격을 최대한 도울 때 그 도움이 누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죠. 하나님을 사로잡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한 푼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지. 1억을 줘도 갚지 않는 마음으로 빚지게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물질의 구제만 하고 명예를 구제하지 않는 마음으로 던져주면 하나님이 응답 없어요. 내가 엄격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돕고도 은혜가 없나? 대부분 다 여러분 그러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은혜도 없고 응답이 없나? 당신이 명예의 구제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도와주는 사람을 빚진 마음으로 은근히 갑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이면 99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웃을 이제 존중하면 어떤 부분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어떤 고견 도움이 이제 나에게 올 것이다.
그것은 보이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은혜로 나에게 찾아와요. 그것은 무엇인지는 몰라요. 내 자손에게도 올 수 있겠죠.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전보다 이후에 그 삶이 훨씬 더 성숙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되어 주어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긍휼히 여기는 자의 그 긍휼의 복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려움을 같이 느껴주게 하시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야기하소서. 또 늘 사랑의 손길을 펼치면서도 늘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라. 이제 그렇죠. 인격을 존중해서 그 인격의 구제와 명예의 구제, 그 무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하고 긍휼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감동시키고 그분을 사로잡는 향기로운 이제 이웃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이 다시 나에게 또 찾아올 수 있는 은혜를 올 한 해 이제 또 내년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